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아마 나는데요. 정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밖에 없습니다. 다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너는 말씀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마치 아담과 하와를 질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아담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뼈밖에 없고 시체밖에 없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온 곳이 없으면 돌아간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느 종교든 아버지나 누가 죽으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면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우리의 원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 사람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정말 흙으로 져서 우리가 흙으로 가면 영혼이 빠져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뼈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 뼈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뼈들에게 살아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동과 서 남과 북 동서남북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뭐 식량이 없어서 정말 굶주림에 겨울의 추위에 배고픔에 죽어가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도 뭐 마약이나 범죄로 정말 교통사고로 암으로 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서 죽음은 뭐 다 똑같아요. 다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생기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영혼이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뼈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우부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단절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들에게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영원한 영생의 기운의 생명의 기가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에 죽음이 있는 자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모든 영혼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 하셨던 것처럼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대한민국이여 흥하여라 부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원래 이 37장의 말씀은 소제목은 성경에 마른 뼈야 살아나거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될 때 우리에게 생기가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막 여러 가지 아프고 나서 약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명약이 없어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 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이 명약임을, 생명의 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드리러 이 다리를 건너서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73년 전 정말 평화롭던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동족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던 6.25입니다. 또 정전 7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정전 70년을 맞이한 너무 중요한 해에 우리가 함께 적은교회지만 연합해서 5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DMJ의 안에 들어가서 해마루 광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예배를 하고 같이 그 북한 노래를 목사님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고 막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 사진을 찍으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편 133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예배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아내와 우리 혜아 때문에 평화누리공원에 갔어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좋은지 생각보다 많았어요. 가족들과 연인들, 친구들이 소풍을 왔어요. 그리고 그 평화누리공원에 놀이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기구들을 혜아랑 같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멋진 하늘의 풍경과 자연의 풍경과 추억을 담아 사진을 찍으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또 혜아와 추억을 나누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평화누리공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한가로운지 몰라요. 주말을 맞아서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여유로웠어요. 그늘의 곳곳에 앉아서 그늘을 찾아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는 친구들, 피자, 도시락을 싸온 분들, 김밥을 싸온 분들, 소풍을 와서 이곳저곳 연인, 어떤 데는 연인, 친구, 가족들, 막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3, 4, 5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얼마나 한가롭고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왜 그곳 이름이 평화누리공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공원에서 정말 평화로운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여유롭고 행복한 평화로운 시간들이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의 이 평화로운 삶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제 그 회장님이던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온 친구를 왜 양자 삼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전 70년 6.25의 그 세월에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시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돌아간다면 그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지 알기에 자기는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잘 키워서 교육시켜서 준비하는 일에 자기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화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사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매일매일 지불 안 해도 평화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전쟁으로 비참한 일이 어린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죽어야 되는 그런 피 흘림이, 그 고통이 또 새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 나라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피 흘림이 아닌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한반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릴 듯 일어나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정말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특히 세 번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북한 땅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은 치킨, 피자, 맛있는 거, 온갖 막 도시락,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막 또 뭐 거기서 파는 막 음식들 사서 먹고, 혜야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하니까 막 다 사주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돈도 없고 그런 음식도 없어요. 혜야한테 사주면서 혜야야 넌 참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 북한의 너 또래 애들은 이런 음식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공원에서 마음껏 막 온갖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막 파는 게. 그러면서 막 풍선, 막 장난감부터 막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편의점에, 가게들에. 그래서 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생각났어요. 저 북한의 해야 또래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심각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 굶주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북한 동포들과 우리 북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광고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번 했는데, 광고를 딱 2번 했는데요.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 특별히 장애원과 고아원에 밀가루를 보냅시다. 지금 얼마나 이 밀가루 한 포대가 그들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고 2번 광고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제가 좀 입을 적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보다 많이 밀가루가 모였어요.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제가 약간 좀 미안하면서 도전되는 건, 헌금을 개수하는데 그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번 예배 때 헌금은 모두 밀가루 헌금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만 유독 모퉁이 돌 밀가루 헌금, 목들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는 아예 그냥 다 밀가루 헌금으로
지난주에 다 드렸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게 드렸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드렸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겁고 저도 미안했어요. 이렇게 할 걸.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하게 혜아가 말도 안 했는데 기억을 하고 아빠 나는 2부대 할 거야. 그러더니 5만 원을 딱 주더라고. 지난주에 헌금을 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북한 어린이들한테 보내고 싶다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모으게 하셔서 지난주에 밀가루 헌금을 제가 갔다 와서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을 개수를 했는데 무려 385만 8,500원이 모금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 250대 이상 모인 거예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어제 온 온누리교회처럼 회장님들이 있고 사장님들이 있어서 부자 교회가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5교회 중에 2교회, 3교회는 탈북민들이잖아요. 다들 연약해요. 10명, 20명 안착되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 저는 놀라움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과부의 두렛돈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헌금 개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들은 지난 주일 탈북민들과 남한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1907년 그 평양 대붕의 성령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다시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남가북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 너무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어린이들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깜짝 놀랐어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면 10년 이상 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애국자가 된대요. 떠나보고 나면. 그래서 그런지 더 뜨거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월 6.25입니다. 정말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동족 비극이, 창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중요한 정전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 말씀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제가 북한 선교의 소명을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그 중국 땅에서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GMS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에 선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때 제 가슴 속에 불같이 임한 말씀과 그 찬양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용훈 선교사님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찬양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 한번 잠깐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소리 찬송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제 생이 다하기 전에, 제가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전에 꼭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 북한에 가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날이 왔네요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한꿈학교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그동안 왔던 우리 장옥기 성도님부터 이해동 전사님, 우리 사랑하는 탈북민들, 우리 북기종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고향에 왔다고, 이곳에 왔다고, 하나님 같이 왔다고 하면서 함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정말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저는 이 땅에서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우리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막 들리면서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마른 뼈들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남과북이 어서 빨리 속히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불렀던 이 고용원 선기자님의 그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이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의 자녀들이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불어넣어져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쁜 찬송소리 그 땅 저 북녘 땅 하늘에도 하나님 가득하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생기가 없이 죽어가는 저 북녘 땅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지금 살 소망이 없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저는 통일세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 아이들, 자녀들, 부모들의 기도 제목들, 부모들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요. 다음 세대, 동일 세대들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내일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내일은 어떤 날이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 눈 뜨면 그냥 뭘 하지? 할 게 없네.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금과 같은 시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시간은 금이라고 해서 24개의 금을 똑같이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금을 똑같이 24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 자기에게 주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돼지처럼 돼지가 그냥 그 돼지똥 우리에 그냥 금이 쫙 24개가 깔려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있는 걸 팔아서 그 보화를 막 찾아서 금을 막 씻어요. 닦고. 그래서 이야 이걸 가치 있게 써야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이걸 더 멋지게 남기고 더 멋지게 써야지 하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돼지 우리의 똥에 갇혀서 금이 뭐가 돼지에게 필요하겠어요? 그 금 24개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 가치를 알겠어요, 이 돼지가? 그냥 꿀꿀거리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마른 뼈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같이 뼈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 땅에 생기가 없이, 미래에 대한 살 소망이 없이, 정말 하루하루 목적 없이, 목적지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24개의 하루의 금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전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그 돼지우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 소망이 없어, 생기가 없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의미 없이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열방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국교회, 열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힘이 생기고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얼굴에 빛이 나네요. 때깔 좋은데 광채가 납니다. 우와, 멋집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빛나죠? 보기 좋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기 없이 그냥 피죽 먹은 사람처럼 뼈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누가 봐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그런 나라로,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의 말씀은 그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막 불어오면요,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어때요?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막 영양분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게 내 얼굴에 막 피부가 탄력이 생기는데요. 막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눈도 막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힘이 생겨요.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힘이. 그냥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가 불어오면 아멘이 되면 이제 막 박수 치지 말라고 해도 박수를 쳐요.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안 해도 막 하고 되는 거예요. 막. 저 가끔가다 우리 진신 예배 보면 야, 저런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어린이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러면서 저도 뒤에서 막 같이 따라해요. 그분 막 따라하면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제가 실명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평양의 예루살렘의 이메지 목사님. 미국 가서도 그러더라고. 찬양만 하면 앞에 나가고 애기처럼 출제의 목사님인데 보셨나요? 막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면 은혜가 넘쳐서 막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생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에 생기가 가득해서 정말 그 활력이 넘치는 예배,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역사 가운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역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생기가 불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다고요?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게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영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내 삶에 생기가 없어. 무기력해. 목표도 없어. 목적도 없어. 삶의 가치도 이유도 모르겠어. 그리고 막 피죽 먹은 사람처럼 마른 뼈 같은 사람처럼 삐그덕거리고 힘들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만나면 활력이 넘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할렐루야로 생기가 넘치고 눈이 초롱초롱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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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많은데요. 이곳에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대한민국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을마다 고을마다 산 골짜기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로 합니다. 사방으로부터 불어오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골짜기마다 우리 김포에도 강화에도 저 북한에도 북녘 땅에도 골짜기 마을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 정전 70년도에 다시 한번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처럼 다시 한번 그 생기가 불어와서 평양 대붕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70년이 되어서 회복되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의 70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이 70년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는 스가랴 6장을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유대 민족과 성읍과 성전이 완전히 핍박받고 노예로 진리가 아닌 종의 노예로 살았던 70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 70년에 그 억압당했던 그 세월을 오히려 더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이 열립니다.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놀라운 시대가 온다는 걸 그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었다고? 이런 세상이 있었다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34,000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 제가 정착 도우미 지금 10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진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먹을 게 많다고? 이렇게 자유롭다고? 놀라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70년은 우리 탈북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세상을 보고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이건 아닌데 하고 뭔가 안타깝고 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시대가, 이런 날이 왔어 진짜?
하는 그 희년이, 그 날이 우리 민족 가운데 70년이 된 해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전에 너희들이 맛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의 시대, 그 영광의 시대가, 그 날이 빨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70년이 돼서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간절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고갈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선지자들로 약속한 사죄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70년의 그 우상 숭배하고 모르고 억울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속아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그 모든 사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축복함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영원 성기사님의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또 정전협정 70년 되는 아주 중요한 올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선창하고, 우리 한번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 부흥한 것, 부흥한 것, 부흥한 것, 부흥한 것,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거라, 살아나거라,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거라. 살아나거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할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면서 마른 뼈들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거라, 살아나거라,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거라, 살아나거라,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거라. 살아나거라. 생기야 생기야 불어라, 불어라, 생기야 생기야 불어라. 불어라.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부흥하여라, 부흥하여라.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부흥하여라, 부흥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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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생기야 생기야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가득하거라. 가득하거라. 생기야 생기야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가득하거라. 가득하거라. 가득하여라. 할렐루야.